몇 년 전에 제가 경상북도 성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주 참외가 좀 유명하죠. 근데 요즘에 참외 말고 또 다른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시내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당시에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뭐 사드 미사일 뭐 배치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현수막이 막 붙어 있었습니다.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사드 미사일 뭐 이 얘기가 굉장히 말이 많았죠. 당시에 북한이 막 뭐 몇 차입니까? 뭐 2차, 3차입니까? 계속 뭐 그 미사일을 핵을 실험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이 막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 이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핵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도입하게 된 것이 이 사드라는 것이죠. 이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것입니다. 잡는 것이죠. 북한이 멀리서 미사일을 딱 쏘아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데 그것을 이 성주 이렇게 멀리에서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가 맞서서 미사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것이 터져서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터져서 사라져 버리니까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 그가 고난에 처하고 또 원수들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의 마음으로부터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 사드와 같은 그런 재빠른 반응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형식은 그렇습니다. 시인이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처지와 또 상황을 참 생각하고 참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현실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사드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는 어떤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막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기도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적의 미사일이 날아서 들어오는데 그 빨리 작동을 안 하면, 이 반응을 빨리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맞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벌써 넘어지고 까지고 무너지고 낙심한 후에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시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보시면 다윗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좀 순발력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두드려 맞고 넘어져서 울면서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그 공격,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믿음의 방패로 빨리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곧장 하나님께 집중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그가 지금 아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요청과 요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입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오늘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까지, 우리 고난을 당할 때까지 너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도 키우면 안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보면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불편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정작 병원에는 잘 안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병도 키우면 안 되고요, 문제도 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의사를 찾듯이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도 빨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 있고 다윗도 자신이 믿는 구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자와 또 악한 자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나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 삶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해온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중반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곤란이라는 것은요, 꼼짝할 수 없이, 정말 꼼짝할 수 없이 사방으로 갇히고 억눌려 있는, 겨우 숨쉬기도 힘든 그런 억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답답하고 막 숨이 차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서 꼼짝 못하던 나의 어떤 시절, 과거의 어떤 시간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넓혀주시고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은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분명한 과거의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웠던 과거의 어떤 시절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지난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큰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도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또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멀리하시지만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이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때, 어려움 당하는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이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분노와 또 미움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과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뭔가 이 누군가에게 그냥 알 수 없는 방향을 잃은 분노와 적개심들, 이런 뭔가 비난의 화살을 아무데나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어떤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시민이 서울에서, 부산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서울의 시민이 홧김에 서울 남대문, 그죠? 유적지에 불 방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적지를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차서 이 어디로 막 터뜨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경건한 기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림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고난 중에 마음과 또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 여기에도 말하고 저기에도 말하고 좀 말을 해야지 시원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깊은 밤에 홀로 조용히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들은 고난 중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때일수록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 자리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죠? 새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자의 삶을 힘썼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그 기도와 삶의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오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마치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홀로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홀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낙심할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마지막 한 사람의 기도자 다윗인 것입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곡식이나 또 새 포도주가 많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궁궐과 집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경건한 기도자들이 되셔서 오늘날과 같이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마음껏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을 이웃들을 축복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